그냥 오늘 너무 죄송했어요. 주님 앞에. 저희 교회 창립 33주년 기념주일인데, 근데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기념주일을 이제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신세계 백화점 이제 개점하는데 꽃이 들어왔는데 너무 꽃이 예뻐서 그냥 교회에 갖다 놓고 싶어서 왔다고 교회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 또 이게 하나만 있으니까 이게 짝이 잘 안 맞으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또 보시더니 똑같은 걸 하나 양란을 또 구해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지난 33년이 이렇게 한민교회가 왔어요. 그냥 주님이 하신 일이죠. 뭐 꽃도 예쁘지만 정말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전까지 나오셔서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가장 아름다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향기로운 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이 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당대에 가장 용맹했던 인물, 그가 소년이었을 때 사울 왕 앞에 나타나가지고 제가 골리앗과 담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골리앗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딱 보니까 어린 애예요. 안 된다. 너 너무 어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다윗이 얘기하죠. 제가 아버지 양을 돌볼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제가 끝까지 따라가서 그 짐승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습니다. 화가 난 짐승이 나를 해치려고 덤벼들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골리앗이 그 들짐승 중에 하나같이 될 겁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용맹했던 다윗. 그런 용맹할 뿐만 아니라 그 생애를 놓고 보면 그렇게 유능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뭐 심지어 그 연주에서부터 시를 쓰는 일이며 행정을 하는 일이며 설계를 하는 일이며 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적군들을 물리치는 일이며 대단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고도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정직하게 성실하게 올바르게 살았던 다윗. 그 정도라면 천하무적일 것 같습니다.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직한 다윗은 숨김없이 가장 진솔하게 자기 속얘기, 자기 내면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는 겁니다. 너무 고맙죠. 만일 본인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알겠어요? 그 다윗의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배우자의 속도 모르고 그 마음도 모르는데 그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144편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셔서 저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져 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큰 물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큰 물. 여러분, 큰 물에 빠져본 일이 있나요? 위험천만하죠. 그 생명이 잃는데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1시간도 안 걸립니다. 30분도 안 걸리죠. 순식간입니다. 큰 물. 이것을 시편 18편에서 불의의 창수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무심하게 살아가서 그렇지 다윗 같은 영민한 사람은 그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야, 나를 침몰시킬 수 있는, 침수시킬 수 있는, 익사시킬 수 있는 불의의 창수가 말이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얘기하잖아요. 이 창수하면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심판의 창수가 있어요. 그 창수가 터지는 날 다 휩쓸어 간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자동차든 집이든 도시든 그냥. 예. 그런 큰 물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11절에도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뭐 내가 정직하게 살면 되지, 내가 똑바로 살면 되지,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짓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요. 거짓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는 너나 없이 다 무엇에 감염되어 있나? 욕심에 감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쇠력을 뻗치기 시작하면은 그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요, 막 거짓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거짓말 한다는 거죠. 심지어 막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죽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후가 있다는 거죠. 그 배후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거짓에 빠지기도 하고. 다윗은 솔직한 사람이었으니까, 정직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죄가 있어서 죄인이 아니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욕심과 거짓과 악이 그냥 내가 어떤 실수를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때부터 그 어머니의 어머니인, 정확하게 말하면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끝도 없는 욕심,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자기가 되려고, 그 욕심. 그러기 위해서 어떤 거짓말도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는, 내 속에 그런 죄와 악과 욕심과 거짓이, 그런 바이러스가 가득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시편 90편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릴까? 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로운 엄정한 심판을 하실 것이고 그걸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오늘 시편 143편 3절을 가서 보겠어요. 시편 143편 3절. 겉보기에는 다윗이 용맹하죠. 재주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유능합니다. 가장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 중에 성군 다윗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그는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달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펼쳐 보입니다. 시편 143편 3절.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겉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3절.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자기 영혼이 짓밟히고 끝이 어딘지 모르는, 끝 모르는 암흑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기가 막히죠.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심령이 얼마나 상하는지.
온전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참담하다는 게 뭔 뜻이에요? 끔찍한 거예요. 슬픔이 너무 끔찍해요. 네. 이 완전한 절대전망이에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끔찍해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내 영혼은 깊은 암흑 속에 던져져 있고 내 심령은 상했고 상할 대로 상했고 내 마음은 참담합니다.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시간 문제지. 그래서 이 다윗은 이대로는 소망이 없구나. 이는 또 견딜 수도 없구나. 이런 영혼의 암흑을, 심령의 상함을, 마음의 참담함을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시편 144편 1절 2절에서 그런 얘기하죠. 내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피난처를 찾아가야 되겠구나. 대피소로 빨리 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는 누구를 찾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조상 때부터 알아왔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는데 그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네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우리는 이런 시편을 읽어갈 때 반석이라고 했는지 바위라고 했는지 막 그런데 신경 많이 쓰는데 이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로스라는 말에서 베드로가 왔는데요. 그 반석, 페트로스, 또 영어로 락, 바위. 그 원어나 영어 이런 곳에는 바위 반석의 구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락, 페트로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 큰 바위, 이거는 그 바위가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적군의 화살, 창, 칼 막아주기도 하고요. 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신처가 돼서 숨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추위도 피하고 들짐승들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 이 반석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다. 산돌이시다. 그분은 스피리추얼 락이라는 말을 써요. 영적인 바위. 신비한 바위예요. 신비한 바위. 이게 은유예요. 은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변하잖아요. 초목도 다 변하죠. 사계절 다 변하고. 근데 큰 바위와 반석은 변하진 않아요. 마이산 가보면은 그냥 마이산 그대로 있어요. 돌이니까 돌멩이가 무슨 계절의 변화를 알겠어요. 그대로 있죠. 그런 것처럼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영원한 완전한 존재의 토대로 이렇게 딱 설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이 살아있는 반석이니까요. 산돌이시고 신령한 스피리추얼 락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2절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심으로. 그렇죠. 이런 분이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내가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존재의 유일한 기반으로 딱 삼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죠. 가장 귀해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깨달을 거예요. 뭐 어릴 때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부모님이 최고라고 생각했죠. 학교 들어가면서 또 이제 선생님이 그렇게 훌륭해 보여서 선생님이 최고인가, 공부 잘하라 그래서 공부 잘하면 최고인가, 친구들이 막 너무 착하니까 친구들이 최고인가, 뭐 직장이나 연봉이 최고인가, 내 명예가 최고인가. 근데 보니까 다 바람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가잖아요. 다 지나가. 나중에 깨달아요. 아,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만세 반석이시구나. 그래, 하나님을 결심하고 이제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지금 그 대목이에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그러면 다윗만 여호와를 그렇게 사랑했나? 그렇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도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겹겹이 포위당하고 이제 침몰당하고 익사하게 될 때는 건져주시는 이시요 방패시요 심지어 사람들을 백성들을 다윗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9절에서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피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편 143편 12절을 가서 보면은 결국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어요. 자신의 그 영혼도 심령도 마음도 참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평화가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런 평화가 참 중요한데 예수께서 오신 목적도 그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면 평안이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Peace be with you. 평안이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한다.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말씀하세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평화의 왕을 위해서 평화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은 내 안에 피스,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면 평안한 채 할 뿐이지 그건 외식이고 위선이죠. 어떻게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살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인지 사탄 마귀의 불의에 비한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고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거는 이 사람이 평화를 위해서 산 사람인가, 갈등과 싸움과 살인과 전쟁을 위해서 산 사람인가, 그걸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느냐, 아니면 시골의 농부였느냐,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blessed,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 있다. blessed. the peacemakers. peacemaker가 뭘까요? 트러블 메이커의 반대말이에요. peacemakers. 그 사람이 나타나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평안을 누려요. 저 평화의 사람이 많네. 다 느껴요. 10이면 10, 100이면 100 다 느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심령 속에 평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피스메이커가 돼요?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이 세상에 평화가 없구나. 대신에 욕심과 악과 거짓이 난무하는구나. 그래서 영혼은 흑암 속에 내던져지고 사람들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하고 마음은 그렇게도 참담하고 우울하구나. 용맹해도 유능해도 크게 성공했어도 올바른 길을 달려가도 오직 한 분 하나님께 피난처가 있구나. 그 안에는 아침 햇살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심령과 마음에 부어지는 샬롬, 피스, 평안이 있다. 그 평안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평안을 찾으셨어요? 이거 찾으셔야 돼요. 이렇게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막 분노가 막 머리 끝까지 뻗쳐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삽니까, 여러분? 살 수 없어요. 자신도 고달프고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게 만들어. 힘들게 만드는 줄도 모르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이신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이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죠. 복을 주시죠. 제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됐으니까 복을 주시고 말고요. 자, 우리 시편 18편 1절로 가겠어요. 시편 18편 1절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복을 주셨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다윗이 그냥 짝사랑 하나님 하는 그게 아니고요.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내 전 인격적으로 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나에게 힘을 주셨대요. 이 힘이란 말이 에너지라는 말도 되고 파워, 권능이라는 말도 돼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이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근데 이제 천국 가야죠.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세상에 워낙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이 악과 거짓과 음란과 죄로 넘쳐나기 때문에요. 사탄 마귀가 막 내 영혼과 심령과 마음을 너무 공고하게 만드니까, 참담하게 만드니까, 상할 대로 상하게 만드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냥 막 살아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확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저 발전소에서 이 전선을 타고 전기가 우리 집 안방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전기불도 밝혀주고 냉장고도 돌려주고 텔레비도 나오게 하고 뭐 컴퓨터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셔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했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 다윗은 군인이었으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전쟁터 얼마나 위험해요. 언제 적군의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할지 몰라요.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승리와 영광의 뿔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보호 속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네, 28절에서도 18장 28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심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장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와 힘과 권능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자, 그 35절, 18장 35절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아예 나를 붙들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들의 성품을 말할 때 저 사람 아주 사나운 사람이야, 온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의 온유함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깨우친 사람들 정직하게.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생애를 대하시는데 온유함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온유함이에요. 다윗이라고 실수가 없었어요? 죄를 안 지었어요? 사람을 안 죽였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사람 별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라도 다윗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끝까지 견뎌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크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놀라워요. 18장 4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그 왕권의 통치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런 비전을 일찍 가졌어요. 야, 이 하나님은 이게 보통 분 아니구나. 하나님하고 관계만 제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주의 온유하심으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세워가시는데 나를 큰 그릇처럼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의 리더십, 지도력에 복종하게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넘어 지중해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구나. 그걸 자기 생애 동안에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셔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시편 144편 12절 가서 보면은 다윗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다윗 왕조가 일어나잖아요. 그 다윗 왕조가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윗만 훌륭해서가 아니었어요. 물론 문제 많은 자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크게 멀리 보면은 여기 12절 말씀,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무엇 같았다고요? 나무들 같으며 큰 제목감으로 하나님이 끝내 자라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이 하나님이 키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자식이 소중하죠,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기업이 있죠. 이 아파트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상속해 주신 거야. 거기 지금 개발지역 세종시 그 옆에 있는 땅 1000평은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주신 거야. 그 기업이에요, 기업. 근데 그 기업들 중에서 최고의 기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아파트로 주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땅으로도 주실 수도 있지만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이라는 거예요. 잘 자란 자식.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누리는 영화, 상급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 그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넘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막 그냥 보여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내 아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가슴이 벅차죠. 가슴이 벅차.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우들 가정 이렇게 보면은 막 돈이 많은 집이라고 해서 뭐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가, 그건 아니고, 여러분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이 자녀들을 복 주십니다. 그리고 시편 144편 13절 말씀. 생업과 우리 물질적인 필요, 가정 경제, 이 경제를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한, 백곡이라는 것이 뭐 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00가지 곡식이에요. 작년에 그 집 창고에 들여놓은 곡식 그대로 있어요. 2년 전, 3년 전, 5년 전, 6년 전, 100가지 곡식이야.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우리가 빚어봐, 양을 풀어놨어요. 지난 봄에 지들끼리 막 이 들로 저 산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 교미하고 새끼를 낳아가지고요, 새끼들을 키웠는데 이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거예요. 밭으로 논으로 떠난 소들은요, 이 수레를 끌고 오는데 그 논밭에서 난 곡물이 막 대풍이 들었으니까요, 가득 수레에 싣고 자기 집으로, 곳간으로 계속 밀려와요. 계속 밀려. 하나님이 다윗과 그 솔로몬 시대에 봤어요. 진짜 그냥 돈, 현금, 은이 넘쳐나서 돌멩이처럼 얘기했다잖아요. 차고 넘쳤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제학이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이렇게 풍족하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최고의 경제학자였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과거에 큰 집을 소유해야, 논과 밭이 많아야, 산이 수십만 평, 수백만 평 돼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 그냥
부자들 보세요. 세계적인 막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들 다 보면요.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인류 사회에 꼭 필요한 거. 네. 정말 의미 있는 거 딱 찾아내면은요. 돈 대줄 사람들은 막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예요. 그 주식 사면은 막 대박이 나는데요. 막 서로 살려고 막 난리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포커스를 탁 맞추고 가는 자기 자녀와 백성들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경제학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북한 사람들 다 바본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규모가 있고 계획적인지 몰라요. 사회주의 국가니까요. 공산주의 국가니까요. 계속 그냥 학습시키고요. 교육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도요. 예. 함경북도 쪽에 가보니까 그 겨울에 밭에 나와가지고요. 어떻게 금년 농사 잘 지을 것인지 같이 막 수기하고. 예. 딱 그렇게 해요. 한국 사람들은 보면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 쓰는 거 보면 막 11조원 갖다 바치지. 감사한 건 갖다 바치지. 뭐 특별한 건 바치지. 뭐. 예. 또 감동되면은 막 예. 꽃꽂이한 갖다 바치지. 뭐 이런 거 사다 놓지. 그것뿐이에요. 교회에 뭐 성구가 필요하다든지 뭐 차량이 필요하다든지 땅이 필요하다든지 막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때는 막 힘에 지나도록 하잖아요. 그럼 다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당군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본 때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박국서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박국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도 말씀하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당대에 남은 모든 백성들에게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라.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와 약속했고 너희에게 기업을 준 것처럼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거다. 예, 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왕 믿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생애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자손들도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경제도 풍족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다 하세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어요. 시편 144편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이게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다윗이 이런 얘기 써요.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울부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무엇이 있도다? 이 복이라는 말을 두 번 강조하고 있죠. 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 거리에도 다 안녕과 질서가 다 유지되고 다 평화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도 평화가 넘쳐나는 거예요. 강수처럼 넘쳐나 평화. 이 평화가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평화의 왕으로부터 와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막 무시하고 막 넘어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런데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 인간은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그 영웅주의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어요. 우리 남북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까. 그래가지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이세벨의 딸 아달랴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 군사동맹을 맺고 같이 아랍 나라를 치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막
당신의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막 책망하시잖아요. 너는 어찌해서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가? 그 후에 유다 나라가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하게 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이. 그래서 미국이 저만큼 된 거는요. 거기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가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로부터 온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네. 우리가 뭐 누구 비위 맞추고 뭐 잘못하는 거 덮어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평화는 하늘로부터 온다. 메시아로부터 평화의 왕으로부터 온다. 그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면은 이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면은 거기에 이제 피스, 샬롬, 평화의 세상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지라도 물리거나 해를 받지 않는 그런 평화. 그것은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그분은 평화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고 이 땅에 그런 평안한 심령, 화목한 가정, 평화로운 공동체,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평화의 왕이 오셨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말 목사로서 하면 너무 부끄럽죠. 제 얼굴에 침 뱉기니까요. 그러나 얘기해야 돼요. 네. 우리 대전에 제일 오래된 감리교회가 바로 도로 건너편에 있어요. 담임 목사님 오래 그 교회 계셨죠? 70세 되던 해 그분이 감옥 가셨어요. 중직자들이 감옥 보냈어요. 물론 무혐의로 풀려나오셨죠. 너무 상처를 받은 그분, 그 목사님의 조카 사회,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했잖아요. 오랫동안.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어떻게 세상만도 못하냐. 너무 가슴 아팠어요. 충남대학병원 앞에 가면은 80년대 초반에 대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지어놨어요. 목사님 쫓겨나고 얼마 후에 충격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뭐 새로남 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얘기했어요. 그래도 대전에서 침례교회는 참 화목하다, 화평하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제일 큰 침례교회가요. 네, 정말 우습게 됐어요. 그 교회 하면 다 사람들이 혀를 내둘러요. 그게 무슨 주님의 교회냐? 장로들의 교회이지. 그게 뭔 말이에요? 침례교회에서. 두 번째 큰 교회 있었어요. 그 교회 제 동기 목사님이 부임했죠. 너무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하루 아침에 한 10년 차 가까이 되던 해에 비행기 타고 필리핀으로 선교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지금도 소식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저 유성 쪽에 가면은 거기 저보다 젊은 목사님이지만 너무 훌륭하게 목회 잘 하셨어요. 크게 부흥시켰죠. 갑자기 떠나버렸어요. 침례교회예요. 서울의 지구촌 교회 거의 후임이 왔어요. 선교 간다고 떠나버렸어요. 원래 그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훌륭하시니까 말은 안 해요.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느껴요. 더 이상은 여기서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의미도 없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한민교회 33주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한민교회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어요. 1988년 10월 3일 날 저희 내외하고 여동생하고 세 사람이 이웃교회 목사님 모시고 첫 번째 예배 드렸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1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내고 있었는데 그 주인께서 뭐 우리를 보니까 너무 돈 없는 것 같으니까 네, 나가달라고. 그래서 뭐 6개월도 안 돼서 그 장소에서 쫓겨났고, 네, 그러고 다니다가 어떤 80 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건축원금을 딱 했는데 6만 원인가 7만 원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건축을 생각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건축헌금을 했으니까 건축헌금을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고, 그 집사님은 계속 건축헌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제가 천국 가기 전에 새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을 뭐 얼마를 살 수 있나요? 어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뜻을 모아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언제든지 건물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지금도 재정부실에 올라가서 딱 눈 감고 머리 조아리면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만큼밖에 안 된 것도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못나서 이렇게 된 거죠. 저는 알아요. 너 두려워하지 말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공급하지 않으신 일이 없어요. 늘 공급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엇을 주셨어요, 그러면? 큰 땅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많은 사람의 숫자도 아니고 뭐 주셨어요? 이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희 교회에는 샬롬, 평화를 주었다. 이미 내가 내 심령 속에 주었고 내 성도들에게 주었다. 평화. 우리 주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화목을 주시고 이 한민교회에 평화를 주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아주 유력한 장로교회 장로님을 만났어요. 그 얘기하는데 자기 교회가 46년 됐는데 목회자를 10번째 목회자랍니다. 근데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10번째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보내야 될 이유 쭉 설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50대 중반인 목사님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목사로서 7개가 필요하다고 하면 3개, 4개만 갖춰져 있으면 목사 한 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을 내보내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못했어요. 그 말은 못하고 거기까지는 얘기했어요. 그 50대 중반의 목사님이 나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10명을 그동안 내보낸 것이 그게 자랑 아닙니다. 너무너무 큰 아픔입니다. 상처입니다. 아니 처음에 모실 때 잘 모셔야지. 모셨으면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덮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 하셨던 목사님도 저 들은 얘기에 보지는 않았어요.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 알려졌어요. 치명적 약점이었어요, 목사로서. 근데 젊은 의식이 있는 청년들이요, 다 덮어줬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좋은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한민교회에 참 많아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피스, 샬롬이, 평안이 임했어요. 제게도 임했으니까. 임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벌써 가정을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계셔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이 한민교회에는 평화가 흐르고 있어요. 평화가 흐르고 있어요. 이 교회는 지시하는 게 별로 없어요. 33주년이니까 꽃꽂이를 특별하게 하십시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하다가.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높으시고 영원하신 뜻을 잘 받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이런 교회 없어요.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런 평화로운 한민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고 행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할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왔어? 주님 물으시면 여러분 너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말씀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로 세워진 한민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